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까지인데 그 중에 읽을 본문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헤든 남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저주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약곡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매의 벳여시모드로 급통하는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상기스까지이며 혹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다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적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하는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1장에서 모든 전국전쟁이 끝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15년이라는 기간을 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7년 또 어떤 분들은 5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7년에서 8년 사이에 이 모든 전국전쟁이 끝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국전쟁이 참 짧은 전쟁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많은 영토를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전국전쟁은 먼저는 서쪽, 동쪽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모세와 함께 싸운 전쟁이어서 이 땅을 차지했을 때 이 땅이 어디였느냐? 동쪽 아라바,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해서 시온과 또 비스가산 또 오게관에서 시온 왕과 왕이 다스리던 지역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곳은 세 개의 지파가 나누어 가졌다라고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세 개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쪽편의 땅을 먼저 차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을 정복하는데 그 서쪽 지역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지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성을 차지하고 우리가 잘 아는 기브온 족속과 플러스 3개의 족속이 더해서 총 4개의 족속이 기브온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투항을 하죠. 자, 거기는 용사들이었고 아이성보다 좀 컸어요. 하지만 이들의 투항으로 인해서 이들은 노예로 삽니다. 그것도 말씀에 보면 성전 노예로 살았다라고 나와요. 성전 노예로 살고, 근데 이 투항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남쪽의 왕, 5개의 왕이 연합국이 모여서 어떻게 하냐? 기브온을 치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게 전쟁의 빌미가 돼서 기브온을 도우면서 남쪽 나라를 차지하는데 어디까지 차지했냐? 고센 땅까지 차지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북쪽의 연합군
5개 나라, 다섯 개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치러 오죠. 자, 이 치러 오는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솔이 주도했던 그 북쪽 지역의 나라들을 또 전쟁을 치러서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이 이제 끝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 전쟁을 통해서 모든 땅에 평화가 왔다라고 11장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동쪽, 서쪽, 남쪽 왕을 합치면 15명의 왕입니다. 땅은 넓은데 왕들은 별로 없었죠. 자, 반면에 북쪽은 땅도 넓고 평지도 많았어요. 그 8절에 보면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내게 곧 해쪽 숲과 아모리 숲과 가나안 숲과 브리스 숲과 히위 숲과 여부 숲의 땅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북쪽 왕의 연합군이 모두 총 북쪽 왕의 왕들이 16명, 그래서 총 31명의 나라 이름을 31개의 나라 이름을 9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나라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무너진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진 나라예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이 최선을 다했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을 다해서 정복했어요. 싸웠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여호수아나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과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고 날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머무를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마음 가지고는 그게 잘 쉽지 않아요. 기쁨도 잠시고 감사도 잠시일 뿐이죠.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하는 뒤돌아서서 기뻐할 일이 없어요.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다 뭐예요? 불평불만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뭐 해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무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있어서 그 능력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무너진 나라들이 총 31개 나라 31명의 왕이에요. 자, 이 왕들 쭉 있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힘을 따라 지혜를 따라 지혜와 지식을 따라 전략을 따라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고 여호수아는 그 방법을 따라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얻게 됐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진 나라들을 열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선포해주고 있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기억하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들의 땅이었습니다. 우상이 그냥 단순 우상 하나가 아니에요.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즉 각 나라마다 자기 신들이 섬기는 이 우상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우상을 세 개를 얘기하고 있죠. 바로 바알과 마르둑 또 아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이 가장 보편적이었고 또 다른 나라들이 또 있었고 주변에 이제 나중에 신흥 국가들이 계속 세워져 나가면서 또 다른 우상들이 나오게 되죠. 어떤 때는 왕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앞서 11장에서 북부의 6개 나라 왕들이 엄청난 군사력과 무기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습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북부 연합군을 무찌를 용기와 전략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막막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략과 전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닥쳐진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사실 위기죠. 11장이나 또 10장의 그러한 이야기들은 다 위기예요. 그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나갈 수 있을까?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 삶에 여전히 능력을 행하시는 분,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능력으로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적 어둠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사도 요한의 증언을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딱 보면 말씀,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고 이 빛은 말씀이었고 또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알지 못했지만 그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는 뭐예요? 능력이에요. 곧 하나님을 믿는 자는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능력 아래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지략과 전력이 내게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돌파할 수 있는 은혜와 힘과 그로 인해서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의 조급함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이야기하고 내 방법을 찾아가고 내 방법을 사람들한테 강요시키는 거죠. 우리는 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은혜의 그러한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결국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더라. 사람의 뜻으로 모든 능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 계획되지 않았더라. 결국 이것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지략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이 능력이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살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왜요? 내 마음이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곧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자유를 얻어 기쁨 가운데 사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열어놓으셨느냐?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이 빛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8절까지 말씀에 보면 37절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네, 바로
모든 어둠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그 능력 가운데 나오더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자, 지금의 고난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 때문에 미래를 포기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 해 동안의 전투를 감내하고 불평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면서 말씀이 들려진 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전쟁을 수행했고, 결국 약속의 땅,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을 상급으로 받게 되었잖아요. 영적 전쟁의 상급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서른 나라의 나라와 왕들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뒤를 쫓아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고 그 상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받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머물러 주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또 우리 삶에 큰 힘과 능력과 큰 기쁨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서 이 능력으로 아버지 모든 사단의 계계와 또 모든 공격과 모든 방법들을 타파하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단이 뿌려놓은 공고함에 또는 분열의 씨앗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다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 같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 연합하여 주의 능력을 더욱 나타내고 드러내는, 또 주의 상급을 받는 분들 되게 하시고, 주의 소망과 은혜 충만함이 영영이 있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나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